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는 단어 혹은 주제는 떡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만이 아니라 사실 요한복음 6장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는 말씀이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데요. 중요한 주제가 떡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떡 하면은 여러분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아마 명절이나 잔치 때 먹게 되는 그런 떡 종류를 아마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래서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부분이 참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 예수님 당시에 우리가 전통적으로 먹는 떡을 먹었을 리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사실 떡이라기보다는 빵이라는 표현이 사실 더 어울리죠. 그래서 영어 성경을 보시면 bread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적인 이해에 있어서도 이렇게 빵이라고 하는 것도 본문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우리 입장에서는 적합한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빵이라는 것을 주식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간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굳이 떡이라고 표현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때에 빵이든 빵에서 빵 자체가 중요한 것보다는 이 빵을 떼어서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밥을 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떡이라는 것이 뗀다는 아마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핵심은 오늘 본문에서 이 떡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먹는 떡도 아니고 간식용 빵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떡이라는 것은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당시에 주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1세기의 팔레스타인에서 두 가지의 주식은 주로 이 떡과 생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빵과 생선이었죠. 오늘 말씀드린 오늘 본문도 오병이어의 기적 이후에 등장하는 말씀이라고 말씀을 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떡과 생선이라는 것도 그 당시에는 그렇게 넉넉하게 먹을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본문에 나와 있는 상황과 오늘의 상황의 이런 시대적인 차이를 이해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요. 그 이해 없이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왜 당신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쉬는 날도 없이 밤낮으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합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본다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마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겠죠. 돈이라는 수단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그와 같은 시대죠. 하지만 좀 더 고상한 분들은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합니까? 라고 물으면 돈이라고 얘기하면 좀 너무 세속적으로 보일 수 있으니까 자아 실현을 위해서 꿈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 예수님 당시의 시대에서 그런 질문을 한다라고 한다면 물론 그 시대에 그런 질문을 하는 사람은 별로 없었겠지만 그런 질문, 동일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들은 하나같이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합니다 라는 것이죠. 일하지 않으면 굶어 죽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냥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으로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이 그랬습니다.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의 시대, 그리고 대량 생산의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사실 오늘날에도 세계 곳곳에서는 여전히 아직도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지구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가난을 벗어나게 된 것이 얼마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겨우 반세기 정도를 넘기고 있을 뿐이죠. 우리가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다면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도 분명하게 들렸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너무나도 이 음식에 대해서는 분명한 진리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는 모두가 공감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갈리는 그러나 진리인 세 번째가 있습니다. 그 각각의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까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인간은 먹어야 산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먹지 않으면 죽습니다. 물론 오늘날 같은 다이어트 시대에 이러한 표현은 무색하게 들릴 수가 있겠지만 그 누구도 여기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음식을 에너지원 삼아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라는 사실이죠.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조금 다른 건데요. 인간은 먹어야 살지만 인간은 먹어도 죽는다는 사실입니다. 음식이라는 것이 어린아이들에게는 신체를 성장하게 하고 또 장성한 성인에게는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건강식을 먹고 아무리 식단을 잘 관리하고 아무리 웰빙 음식을 먹는다고 해도 인간은 결국은 죽습니다. 이것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동의하는 내용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세 번째 진리가 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이것입니다. 48절 이하의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기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라는 표현이 50절, 51절에도 반복이 되고 있는데요. 이 땅에서 나는 떡이 아니라는 그런 대조적인 의미로서 지금 설명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땅에서 나는 그런 것으로 떡을 먹어야, 양식을 먹어야, 음식을 먹어야 살 수 있지만 그것을 먹어도 결국 죽게 되는 것이 인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이 땅의 떡이 아닌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 생명의 떡, 하나님이 주시는 떡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이다 하는 것이죠.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 있었습니다. 모세 시대의 만나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하나의 상징이고 예표였습니다. 궁극적인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그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습니다. 하지만 그 만나가 가리키는 것, 그 만나가 예표하는 것, 하늘에서 내려온 진짜 떡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떡은 51절의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세상의 생명을 위한 예수님의 살이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먹어도 죽지 않는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는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여기서 두 가지의 질문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는 도대체 우리가 예수님의 살을 어떻게 먹냐는 것이죠. 그렇죠. 이게 도대체 우리에게 가능하긴 하는 일이냐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만 그런 게 아니고요. 오늘 본문의 상황에 등장하는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그래서 이 대답에 대해서,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다툼이 있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52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그렇죠? 물론 예수님의 말씀이 문자적으로 자기의 살을 지금 먹으라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쯤은 모를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사실이죠. 그렇다면 도대체 그 예수님의 살을 먹는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 생각처럼 내 살을 먹는다는 것은 바로 이것이니라라고 이렇게 상징적인 의미를 풀어서 설명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놀라운 점입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떻게요? 보십시오. 53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말씀합니다. 보세요. 이번에는 그냥 살 정도도 아니고 뭐까지 말씀하세요? 피까지 말씀하세요. 피.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의미를 알려고 했다가 더 어려워진 상황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피라는 것은 우리에게도 사실 충격적인 그런 의미이기도 하지만, 그런 말씀이기도 하지만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은 더욱더 충격적인 말씀입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구약의 율법을 보시면 피를 먹는다라는 것은 아주 엄격하게 금지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기의 말씀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가 사는 모든 곳에서 새나 짐승의 피나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약의 말씀에서 피채 먹지 말라, 피를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수많은 율법의 말씀들 가운데에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이유를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피는 곧 생명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바로 여기에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으리라 하고 말씀하시는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D.A. 칼슨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계십니다. 요한복음 연구의 특별히 권위자신데요. 그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데 저는 이것만큼 참 분명하고 확실하게 설명하는 예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비유를 하셨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맥도날드에 가서 햄버거를 주문해서 먹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는 거기서 뭘 먹습니까? 햄버거를 먹죠. 근데 햄버거에 구성된 내용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먹나요? 죽은 소를 먹고, 죽은 양상추를 먹고, 죽은 토마토를 먹고, 죽은 밀을 먹습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것은 사실상 모두 우리를 위해서 죽은 것들이에요. 그걸 먹어서 우리는 양분을 삼고 우리가 살게 되죠. 이처럼 죽은 것을 먹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농작물이나 축산물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야 우리가 그것을 먹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산업화 이전에 농경사회에 살았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처럼 대체 생명이라는 개념을 알고 있었으리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 죽지 않으면 누가 죽어요?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를 위해서 누군가가 죽는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우리의 생명과 이처럼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과연 무엇일까요? 나는 구원을 받았을까? 나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일까? 라는 그 증거, 그 근거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답을 알려드렸죠.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생명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살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53절 하반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긍정적인 표현으로 바꾸면 이런 것입니다. 너희 속에 생명이 있는 이유는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셨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셨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먹고 마신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먹고 마신다라는 것은 그것을 받아들였다라는 것이고 믿는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47절을 보십시오. 이 두 가지가 어떻게 연결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47절을 보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그렇죠. 그렇다면 왜 우리는 굳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살과 피라는 것은 희생을 말하는 것이죠.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어떤 도덕적인 모범이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런 수많은 가르침을 따라서 삶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도 없는 존재죠.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정직하게 돌아보면, 우리의 삶을 정말 정직하게 돌아본다면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거짓되고 죄악된 사람인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나 인생의 커다란 위기를 만나거나 죽음이 내 인생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때에 우리는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죠. 하지만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와 같은 살과 피를 가진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죄로 인해 겪는 모든 고통과 아픔과 상처를 겪으시고 죄악된 우리가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도덕적인 모범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같은 그런 형편과 처지가 되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살과 피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십니다. 육체의 양식이 우리 몸에 영양분이 되듯이 이처럼 예수님의 죽으심을 기억하고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바로 우리 영혼의 참된 양식이고 참된 음료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찬식은 이런 의미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베푸신 식탁입니다. 이 떡과 잔을 먹고 마시며 우리가 소화하듯이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것과 우리를 위해서 찢기시고 피 흘려 죽으신 것을 이해하고 믿으며 그리고 소화함으로 우리에게 참된 영적인 자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 수 있고 또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난받으심과 죽으심이 있기에 오늘 우리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 인생에 힘과 위로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믿음 가운데 사는 자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장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믿고
확인하고 감사하는 시간이 특별히 오늘 이 성찬의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해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